이사야 5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강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함과 감사함과 창하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회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참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성도님은 예배할 때 빛이 납니다. 그런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정말 옆에 보시죠. 빛이 나죠? 예. 전 눈부셔가지고요. 지금 못 볼 것 같아요.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뭐 하시는 걸까? 하나님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죠. 왜 구경만 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떻다고요? 이스라엘을 한 번도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셨다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예를 드셨어요? 어찌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죠?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일하다 보면은, 바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잊을 수 있죠. 깜빡할 수 있죠. 깜빡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제죠. 새벽 예배 방송 사고 났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한다고 해놓고 방송 화면이 안 나갔더라고요. 가만히 하다가 설교하다가 보니 아차 싶더라고요. 버튼 하나 딱 눌러야 되는데 안 눌렀어요. 그래서 시작만 한다 하고
말만 나가고 방송은 안 나갔어요. 끝나고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깜빡 잊어요. 아차 하고 잊어요. 그런 일들이 참 많죠. 요즘에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그러고 이렇게 저도 깜빡깜빡 하는 게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깜빡깜빡 중요한 것인데도 깜빡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다고요? 잊을까요? 안 잊을까요?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다 하셔요. 왜요? 왜요? 내가 너희를 어디에다가? 손바닥에 새겨 놓았대요. 손바닥에 너희를 새겨 놓았고 너희가 내 앞에 성벽처럼 딱 가로막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잊겠느냐 하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왜 우리가 어려울 때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느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찾아갔을 때에 내가 너희를 찾아가서 불러도 너희는 아무도 없었고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영접하는 자는 어떻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도록 은혜 주셨어요. 왜? 공고한 자들을 돕기 하여서 말로 돕기 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돕기 위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학자의 혀를 주셔서 그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잘 증거하게 해 주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저도 저의 기도 제목도 이건데요. 하나님 내게 학자의 혀를 주시고 학자같이 깨닫게 하십시오. 그래. 이사야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사야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전했을까? 때로는 송곳같이 칼날같이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것을 계속 전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을 보고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누가요? 이사야가. 언제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뜻을 전했는데 저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를 때리고 수염을 뽑고 또 뺨을 때리고 모욕하고 침뱉고 그래놓고요. 지금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느냐? 하나님 왜 내가 어려울 때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느냐는. 그래 오늘 우리가요 생각해 볼 때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길을 막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아무리 좋은 건 얘기해도요.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안 듣고 어떻게 살아요? 자기 하고픈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느냐? 누가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또 이런 말하면 또 그런데 정경아 집사님이요. 요즘에 계속 정경아 하는데 죄송합니다. 언제 말하면 왜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말을 했어? 말을 해야 가르쳐 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말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신다고 미리 알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안 들어주셔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전에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말씀하셨는데 말씀할 때는 딴 데 가고 딴 생각하고 안 듣고서는 왜 안 가르쳐 줬냐고, 왜 말씀 안 하셨냐고 누구한테 따져? 왜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도움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자기 고집대로 사니까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다 그 길을 가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오늘 이사야가 이렇게 찾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은 너희 중에 아무도 없다 하는 것 같지만은 너희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종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누구냐? 말할 때는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소수의 사람은, 몇몇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싸워서 대결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보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밖에 없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할 때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하셨습니다. 나 혼자 믿는 것 같아요. 어려울 때는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나 혼자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다고요? 나 혼자가 아니라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다 안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의지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많은 사람이 다 어려운 가운데서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에이 하나님 못 믿겠어 하고 자기 살 길 찾아서 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참 코로나 시대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죠. 저도 참 걱정입니다. 뭐가 걱정이냐면은 이제 주말 되면은 군청에서 공문이 와요. 뭐라 오느냐? 종교 활동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잘하고 있는데, 그죠? 저는 이런 말하면 저희 아내가 뭐라 해요. 저번에 서울 갔을 때 지하철 타보니까요. 어깨가 다 커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거의 얼굴 가까이 대고, 그렇게 꽉 차 있는데도요. 여러분, 여기
지하철에 몇 명, 25%만 타십시오 말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되고서도 괜찮다고 하면서 왜 교회는 예배 잘 지키잖아요. 온도 방역, 지하철 탈 때 온도 체크 안 하더라고요. 마스크 쓰고 들어가라는 이야기 하는데 온도 체크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깍깍 출퇴근 시간 어떻게 그렇게 차는데 여러분 25%만 차 타야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다 깍깍 콩나물 시루처럼 깍깍 태워서 보내더라고. 그런데도 뭐라 안 해요. 왜? 거기서는 확인할 수 없으니까요. 거기서 감염돼도 전염돼도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버스나 지하철에서 감염됐다라는 방송 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감염돼서 왔어. 그럼 어디서부터 감염됐는지 이야기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래가 이렇게 힘들 때 과연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런 가운데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과연 왜 도와주지 않느냐 하면서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를 향해서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하죠. 그리고 교회에서 어쩌다 한 번씩 걸려 나와요. 교회 수가 많다 보니까, 그죠? 교회 수가 많다 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가 어째 저러냐고. 그런데 교회만큼 잘 지키는 데 없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저만 마스크 안 썼죠. 여러분 다 쓰셨잖아요. 온도 체크 다 했죠. 얼마나 조심합니까? 나 한 사람 감염되면 우리 교회가 문 닫아야 되고 얼마나 조심해요. 그래서 어디 갔다 오든지 항상 조심하잖아요. 이럴 때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이름에 해가 되지 않도록 교회가 정말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저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신다? 오늘 위로하여 주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으셔요. 자, 오늘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첫째로 숫자가 적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숫자가 적다고. 믿음의 사람이 적다고 낙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말씀하십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많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너희가 믿음으로 살려 하는데 내가 너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를 파낸 우묵과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떠낸 반석은 아브라함을 또 파낸 우묵한 구덩이는 사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어디에서 나왔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이렇게 숫자가 많았을까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나왔는데요. 이스라엘의 조상된 아브라함은 혈혈단신이었습니다.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또 그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무엇을 하나님 언제 주시렵니까? 언제 내게 자식 주시렵니까?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해요? 사라의 말을 듣고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그건 너 내 약속의 자식이 아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주시려는데요? 그래,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같이 자손이 많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 많이 낳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75세 때 부름 받아서 기다려도 소식이 없고, 그래가지고 인간적인 말을 하가를 통해서 나왔지만 하나님 아니야 하셔요. 그럼 언제 주실 건데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러다 보니 사라도 어떻게 해요?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아브라함은요 99세가 되었어요. 사라는 89세가 되었습니다. 자식을 낳을래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셔요? 99세 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네가 내년에는 아들을 안고 있을 거다 했을 때 사라가 그걸 듣고 어떻게 했어요? 피식 웃었습니다. 참, 이 나이에 이거 참 웃겨. 이 나이에 아이를 낳는다고? 웃겨. 그게 뭐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의 뜻이 웃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99세, 100세에 낳은 아들, 누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몇 명을 낳았어요? 한 명을 낳은 거예요. 빨리, 큰 열국의 아버지가 되려면은, 큰 민족의 조상이 되려면은, 많은 자손을 낳아야 되는데, 누구처럼, 최소한 야곱처럼 12아들을 낳아야, 그게 막 커질 거 아니에요. 쑥쑥 낳아야. 그런데, 누구예요? 아브라함도 하나. 이삭도 두 아들 낳았는데, 두 아들 가운데 누구만, 에서는 버리고, 야곱만 택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언제 큰 민족이 이루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가 적다 해도,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충분하게, 하나님 하시면 어떻다고요? 충분히 이룰 수 있어요. 내 생각이 짧은 거지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다고요? 무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언제? 나중에는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요, 많은 사람이 환영하지 않아요. 예?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믿음으로 뭔가 해보려고 할 때 많은 사람 환영하지 않아요. 왜? 사람은요, 편한 거 좋아하지 힘든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러니까 변화를 원하면서도 변화를 원치 않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도 어찌 될까요? 하려고 하니 힘든 거예요.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내일부터 우리 교회 공사가 더워지는 저 걱정이, 제가 하자고 해놓고 걱정해. 왜 하자고 했을까? 그냥 있어도 되는데. 그죠? 변화를 원하면서도 변화하기 힘든 것이 우리의 왜? 힘드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였어요? 나를 내려놓고요. 내 뜻을 내려놓고요. 누구에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어디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되어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니까 사람들 하려 할까 안 하려 할까? 전에 말씀드렸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이 뭘까요? 저는 은혜 받았다면 저는 정말 다음에 더 걱정돼요. 왜? 은혜로운 말씀 더 전해야 되니까 부담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부담되고 있는데 가만히 봐도요,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은혜가 뭘까요? 아, 내 마음에 들었어. 내 마음을 건드려 줬어. 거기에서 끝나는 거야. 진짜 은혜는 어떻게 돼요? 거기서 나를, 아, 내가 이랬구나. 잘못된 모습을 어떻게 발견하고 그것을 고쳐가는 것이 믿음 생활인데 안 하는 거예요. 왜? 힘드니까. 그래서 오늘 그 변화된 삶을 살려가는 사람은 어떨까요?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따라 행하는 것 알지만은 행치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의 숫자가 적다. 그러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시작이요, 아브라함 혼자였습니다. 숫자가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믿는 사람 적다. 아, 내 주위에 믿는 사람 없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너 주변에 없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 네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너의 주변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숫자가 없다 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4절만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런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합니다. 그 회복의 1차적인 내용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저들을 어떻게 해요?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제4설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저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저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예, 해방. 어디로 가야죠? 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이 이들의 최대 소망이었습니다. 소원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떡하겠다고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마음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약속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다고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에 그들의 소원은 언제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이들의 소원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이제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가 믿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그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도 된다 허락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 생각에는요, 얼마나 돌아갈까요? 우리 생각은 와 하고 어떻게 해요? 온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이제 에스라 때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오려 할 때 사람을 불러 모았어. 야,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 우리 함께 돌아가자 해서 사람을 모았는데요, 이제 에스라가 올라가서 이제 성전을 짓고자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에스라 8장 15절에 보면 내 사람을 모았습니다. 야, 돌아가자. 이번에 돌아가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거다. 그런데요, 정해진 날짜에 돌아가지 못해요. 무엇 때문입니까? 에스라 8장 15절을 보면 내가 무리를 아하아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려면 누가 필요할까?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레위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는 레위 지파는 어떻게 소명감이 있어요. 나는 누구 지파? 레위 지파 사람이다라는데 소명감이 있습니다. 왜? 성전에서 제사할 사람, 예배할 사람. 그 사람 소명감이 있는데요. 이제 에스라가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야, 돌아가자. 그러면 누가 돌아가야 될까요? 레위 족속에 가장 먼저 앞장서서 돌아갈 것이라 생각했는데 여러 사람이 모여지면 누구는 없어요? 레위 자손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들은 해방을 노래했습니다. 해방이 되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해방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요? 네? 바벨론이 좋은데요. 전에 말씀드렸죠. 죄송합니다. 서울에 사는 것이 좋을까요? 구례에 사는 것이 좋을까요? 물론 요즘에는 서울 사는 것이 싫어가지고 구례에 내려온다. 기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기농 기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젊은 사람들 보면은 서울에서 서울 살다가 내려오라고 하면 안 내려와요. 죄송합니다. 저희 아들도 그래요. 야, 내려와라. 에이, 합니다. 서울이 좋대. 그렇잖아요. 이 바벨론에 살면 이제 어느 정도의 생활이 자리가 잡혔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안정된 삶을 사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거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니 어떻겠어요? 돌아가려 할까요? 안 돌아? 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는 참 평소에는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는 어떻다고요?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믿었는지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드러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시고자 할 때에 그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분, 양과 염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게 참 큰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거예요. 나보다 약한 사람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휘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 보십시오. 저게 넘어질까요? 어떨까요? 땅 보십시오. 영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휘어지며 거기 사는 사람들은 하루살이같이 다 죽어 없어질 때가 온다는 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인데요. 여러분, 이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세상 것이 다 하루아침에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은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 예수 믿는 사람 없더라. 그래, 나도 뭐 다른 사람 다 그 길로 간다고 해서 여러분 그 길로 가서 안 돼요. 여러분 믿음 지켜야 돼요. 왜? 하나님의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참 예수 믿는 것 쉬운 것이 아니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참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배하는 것 때문에요. 예배하는 것 때문에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비방거리가 되어집니다. 우리 구례 땅에서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저기 강양이나 큰 회사 공장 있는 저쪽 지역 보면은요, 회사에서 아예 너 교회 가려면은 사표 내고 가래요. 그러니 어떡할까요? 잘 나오던 사람들도 못 나오는 거예요. 왜? 비방거리가 되거든요. 조롱거리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정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많은 조롱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믿음 생활할 때 사람들 어땠을까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뭐냐?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살아있다면 너 이렇게 만들겠느냐고. 그렇죠?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 왜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느냐? 에이구, 너희 하나님 죽었다. 너희 하나님 없다. 너희 하나님 살아있다면 한번 증거 보여줘봐. 그렇죠?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항상 뭐예요? 조롱거리고 비방거리고 하나의 재미예요. 이제 재미로 막 쿡쿡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믿는 것 때문에 한마디 던지면 어떻게 그것 때문에 괜히 마음이 아프잖아요.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낙심하기도 합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존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지금 그들이 당장 우리 눈앞엔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좀이 어때요? 옷이 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어떻게 돼요? 못 쓰게 돼요. 예전에 저도 결혼할 때 입었던 양복 이제 뭐 하긴 30년 됐으니까 결혼할 때 입은 양복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입고 나니까는요 그때 가장 좋은 거 해준다고 우리 장모님 신경 써주셔서 했는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좀 먹었다 하더라고요. 좀 먹으니까 어떻게 못 입게 되죠. 아무리 좋아 보여도 못 쓰게 되어져요. 양털같이 존벌레가 그들을 먹는다 했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조롱과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 뭐냐? 이거예요. 사람은 곧 사라질 덧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뭐라고 말씀? 무엇에 비하여? 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별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의와 구원만이 영원하다 말씀하셔요. 자,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사람들 비방해도요. 저희들이 그러잖아요. 비방해도 설마 죽이게 하겠어요? 또 죽인다 한들 내 영혼을 어찌 지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아무리 두려워도요. 정말 우리가 죽인다 한들 우리의 영혼까지 지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 영혼 어디까지 하신다고? 지옥에 던지기까지도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저들이 비방한다고 하고요. 조롱한다고 해서 저것들은 마음 상할 이유가 없어요. 왜? 저들은 알지 못하거든. 하나님의 은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롱하고 비방하고 요즘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한순간. 누가 그랬잖아요. 권력은 몇 년이라고요? 10년. 10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그래도 10년, 대통령은요, 5년밖에 안 돼요. 5년 지나면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국회의원은요, 4년밖에 안 돼요. 그래, 그거 가지고 내세우고
다 그게 아니라는. 오늘 그러나 우리 우리나라의 정권 국회의원 4년, 대통령 5년이지만 하나님은요 영원하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는 이 말을 전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9절 10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조미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십니까? 어떡하라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 일어나서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이사야의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요?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한번 경험한 것은 어떻게 될까요? 예? 한번 경험하고 본 것은 어떻게 될까요? 확신이 있죠. 근데 이사야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전에 구원해 보셨잖아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을 때 그들을 구원해 보셨잖아요. 내가 그것을 기억하면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셨으니까 지금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저들 구원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를 굴복시켜서 나가게 하시고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고통 가운데 저들 보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있겠고 그들의 머리 위에 기쁨이 그들의 머리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것 확신하기 때문에. 왜? 전에 한번 봤기 때문에. 전에 하지 못한 일, 한 번도 하지 못한 일, 보지 못한 일, 경험하지 못한 일 기도하면 될까 하겠지만 하나님이 해보셨거든요.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하셨거든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어떻다고 이제 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이사야가 누구를 찾습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10절 말 이사야 50장 10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누구냐? 그들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다고요? 숫자가 적다고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구원 의심하지 마라. 사람들 비방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 어떻게요? 전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같이 너희를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러면 오늘 너희는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늘 그 하나님만을 바라고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믿음 포기하지 말고 그 믿음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대로 행하여 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어떻다고요? 믿음 포기하지 말고요. 누가 그래도요. 아무리 개가 짖어도 뭐는 가요? 기차는 가요. 사업의 사람이 아무리 비방하고 조롱해도요.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이 영광 드러내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